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무덤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그날로 돌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 겟세마니라 일컫는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마치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어 현재의 대제사장이자 안나스의 사위가 되었던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밤이 깊은 새벽 시간이었지만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장로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짓 증인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향한 신문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신문의 결과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새벽에 열린 그 재판은 속전속결로 마치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보내진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지역에 관할 책임자 헤롯에게 그를 보내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혹시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의 욕망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에게 다시 돌아온 예수님을 빌라도는 군인들을 시켜서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동원된 사람들에게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았던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빌라도는 대야에 물을 담아서 사람들 앞에 손을 씻고는 자신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에 넘겨지시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죄수를 처형할 때는 도시의 바깥에서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사형수를 처형할 때 빌라도의 관제에서 나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으로 통과하게 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과 반역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늦게 붙잡히신 후에 밤이 새도록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빌라도에 의한 공식 재판이 시작되었고 끔찍한 폭력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 당시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긴 가죽으로 된 끈에다가 날카로운 뼈 조각과 납덩이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붙여놓았습니다. 이렇게 채찍으로 상한 주님의 몸에는 채찍으로 생긴 이랑들이 주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높이 세웠습니다. 십자가의 기둥은 이미 처형장에 세워져 있었고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가로 부분만을 직접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로 부분의 무게마저도 상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피를 쏟으셨고 또 기력은 쇠할 대로 쇠해져 있었기 때문에 성 밖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쓰러지십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형장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아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 남은 길을 가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지나가던 그 사람의 이름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가리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그 십자가는 억지로 십자가였습니다. 지고 싶어서 졌던 십자가가 아니라 예기치 않게 지게 되었던 억지로 십자가였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지금의 지명으로는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에 해당합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순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준비하고 경비를 준비하고 오랫동안 그 순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될 그 6월절을 생각하며 그는 기대에 부푼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예루살렘 순례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계획표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좋은 일도 아니었고 예수라 불리는 어느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서 처형장인 골고다의 언덕까지 오르게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피지배국 사람들을 붙들어서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로마 군인들의 그 명령에 하필이면 바로 그가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떠하였을까요? 기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가는 내내 이것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 그는 후회했을 것입니다. 멀찌감치서 구경만 할 걸 왜 그토록 십자가까지 가까이 나갔던 것일까? 그는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날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는 억지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도 억지로, 예배도 억지로, 봉사도 억지로,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억지로, 헌금도 억지로, 교제도 억지로, 내게 맡겨진 직분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그날 예수님 곁을 지나갔던 그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가가 기록했던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도와서 선교 사역을 함께 했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마가는 그 옆에서 통역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오랫동안 로마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는 그의 복음서에서 말하기를 바로 그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사실은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에도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을 전해줄 것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가정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또 그의 가정은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억지로 진 십자가는 그를 부르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교회 일원이 되고 나서 그는 그날을 회상하며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날을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그날 그렇게 불평하며 십자가를 졌을까? 나는 왜 그날 기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까? 그는 그날만을 생각하면 눈물이 그의 앞을 가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졌던 주님의 그 십자가는 사실 그의 죄를 지기 위한, 자신의 죄를 지기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그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고 계셨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그날을 돌아보며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함께 지는 십자가입니다. 지걱회도라고 하는 화가는 그날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십자가를 자신의 신앙을 담아 재해석하여 이렇게 그립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고 주님께서 힘겨운 걸음으로 뒤에서 따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림으로 그는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시몬의 팔은 서로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들보와 같은 십자가를 시몬과 예수님의 손이 함께 떠받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시몬아,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짐을 지고 가고 있단다. 시몬아, 나와 함께 가자. 세상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리라. 시몬을 꼭 감싸 안고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짐을 지고 갈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세상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우리를 꼭 감싸 안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